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15장을 봤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었지만 요한은 특별히 다르게 접근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정말 너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고 또 내가 어떻게 될 거며 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남았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게 바로 어제 본 그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도 어제 얘기랑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 전체를 읽어보시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도 있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도 느껴지는 그런 장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죠. 그리고서는 쭉 막 로마서부터 해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다 쓴 게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때였냐면 이름도 사울이었어. 근데 이 사울은 예수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해서 막 죽이고 했던 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왜 그랬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굉장히 수제자 가말리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고 그게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도대체 이게 뭔가 몰라. 근데 막 어디로 가시는 거냐 묻지도 못하고 진짜 어디로 가시는 줄 아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도 묻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근심만 가득한 상태인 것을 예수님은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기운이 이상해.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이렇게 막 이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뭔가 모를 불안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대신에 새로운 동행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자 조력자이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알지 못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진짜 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죄인 거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세상 임금 즉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미 와르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의 슬픔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수군거려요. 아니 도대체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겠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신다고 하시고 잠시 후에는 나를 못 보게 될 거라고 하시고 또 잠시 후에는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하시고 막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가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진짜 혼란의 도가니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해산을 앞둔 여자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이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근심을 저도 사실 애 낳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해산을 할 때가 되면 너무 그 고통으로 인해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거 십자가의 슬픔은 잠시다. 얘들아. 십자가의 슬픔은 잠시지만 부활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느낄 상실의 그 아픔을 상고의 고통으로 표현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떠나기에 앞서 새로운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하면 다 준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지막 격려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이미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라 라고 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라도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어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아주 긴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죠. 자, 그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구별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즉,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그 밤에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된 거였던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의 신자들,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26절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을 다 담아 기도하신 기도였던 건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16장과 17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진짜 꼭 붙어 있어야겠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자라고 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이 정말 덧없는 사랑이 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저는 굉장히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